지난 주일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감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이 묵상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감사의 삶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감사할 때에 또 다른 감사를 하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또 감사할 때에 복의 그릇을 더 크게 키워 주십니다. 그릇이 요만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셔도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복의 그릇이 요 정도 되면은 엄청난 복이 담겨지겠지요. 이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복의 그릇을 점점 더 키워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또 감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지만은 감사하는 영혼들을 찾아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감사하는 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는 지성소의 문을 여는 열쇠다 라는 말씀인데, 지성소 하면은 하나님이 자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였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지성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시편 100편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먼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라 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 그 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후반절에 보시면은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또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절 후반부를 하나하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가 뭡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모든 만물,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강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특별히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력 있는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은 한쪽에서만 믿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지으셨는데 지으심을 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조차도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고양이나 개 주인을 알아요.
소 또는 양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4절에서 부패한 자식이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패합니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사람들이요 억지로 믿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믿지 않고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닭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가축이 있지만 닭을 생각해 봅시다. 무슨 다른 것이 진화되어서 닭이 되었다면은 그 무엇으로부터 진화되어서 닭이 되었을까요? 그 진화로운 자는 그걸 설명하지를 못해요. 왜? 진화되었다면 지금 덜 진화되어진 중간체가 있어야 됩니다. 중간체. 많은 세월 동안 지금 닭으로 진화되고 있는 그 중간체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체가 없잖아.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모든 가축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종류대로. 심지어는 사람들이 먹는 채소 있잖아요. 채소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를 믿는다는 것은 억지로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경우 그 마음이 부패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마닐라에 톤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 다 버립니다. 쓰레기 차가 와서 다 버려요. 근데 쓰레기들이 잔뜩 쌓이면은 안에 자연 발화가 생겨서 불이 생기고 1년 내내 연기가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소각장을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게헨나. 게헨나는 쓰레기 소각장. 거기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옥. 거기는 영원토록 불이 타오르는 곳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썰어서 그 불 속에다가 던져버린다고 성경되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분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3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소유, 나의 가족,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리도록 한 거예요. 누리도록.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조차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 심지어 내 가족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대로 믿지만은 삶이 따르질 않아요. 삶이 따르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믿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물질은 나의 것이고 가족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물질의 신이 있잖아요. 물질의 신이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 왜 사람들이 물질을 섬깁니까? 물질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미래를 보장하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복은 물질이 그 재물이 나에게 풍성한 삶을 준다 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 물질에 묵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보세요. 이삭이 큰 환난 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는 복은 우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보장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믿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아멘 하는데 우리 삶에서는 그게 믿으시질 않아요. 우리 삶에서는 내 방법과 내 힘과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믿음이 적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그 믿음 성장이 한순간에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지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을 만집니다. 그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때로는 고통을 느끼고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지금 우리가 똑같이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각 사람이 지금 당면한 그 환경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환경이다. 최고의 환경.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염려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이 없으면 좋은 일만 생길 때에 감사가 나오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잖아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살아가는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그분에게 맡기지 못하고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곤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를 못해. 맡기지를 못해. 왜? 맡긴다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맡기지 못하고 내 지혜와 내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는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해결이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 맡기라는.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기도하라 했어요? 하지 마라 했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마라.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주님은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는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 햇빛이 얼마나 뜨거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십니다. 날마다 먹을 만나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하루가 아니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목이 마르니까 큰 바위를 쪼개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신발이 닿지를 않아요. 옷이 헤어지질 않아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런 하나님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40년이 흘러요. 그럼 그 어린아이들이 나이가 40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몸도 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옷 만드는 공장이 어디 있어?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신발도 커지고 의복도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합니다마는
내 삶에서는 그걸 적용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둬놓고요.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둬놓고 성경을 읽을 때 아멘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는데 내 삶에서는 노예요, 노. 내 삶에서는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와 여러분 방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왜? 우리의 모든 소유가 그분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다 아세요. 그분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2절 그 후반절에 보세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의 피 공로 덧입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의인입니다. 의인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염려 근심이 있잖아. 왜 그렇습니까?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성경 속에 딱 가둬놓고 성경 읽을 때는 믿습니다 하는데 내 삶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울어야죠. 울어야죠. 엎드려야죠. 주님 도우소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삶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울어야죠. 세 번째로는 3절 보면은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이잖아요. 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 앞에는 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종 그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선택하면서 내 마음에 들면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배척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앞에는 선택이 없어요. 그냥 왕 앞에는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죠.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그분이 우리 삶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근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내 생각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인색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감사를 훈련받아요. 감사. 감사할 때에 지성소에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와 양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있는데 양이 없으면 그 목자가 아니에요. 양이 있는데 어찌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또 양이 있는데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짐승의 밥입니다. 목자와 양은 뗄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관계예요. 서로 의존하면서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목자는 양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뭡니까? 양 무리를 인도하는 의무, 필요를 채워주는 의무,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주는 의무, 양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의무, 이런 의무를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 그 양의 의무입니다. 양들이 어떻게 해야 그 의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목자의 의무가 있고 양의 의무가 있는데 양의 의무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봉사를 해도 내 영광을 위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되어지지 않고는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잖아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주님이 도우심이 없어서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양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양은 짐승의 먹잇감밖에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이 십자가를 하니까 우리가 목걸이, 데코레이션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누가가 이 성경을 쓸 때는 그 시대 때는 십자가는 사형털입니다. 사형털.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면은 설사 그 길이 죽는다 할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지.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잔을 마시는 것,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인 줄 알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몸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를 안 지고 도피하려고 해요. 조금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 버려요.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면은 그냥 도망가 버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 앞에 놓는데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려고 안 하고 도망을 가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해. 그런데 성경은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너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그 감당해라는 거야.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감당해라는 거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비 하나하나를 극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104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갈 때마다 감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갈 때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갔어요. 찬송은 곡조 있는 감사라 했죠. 이 감사와 찬양,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려요. 예배로 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시작되셔야 돼요. 봉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 감사가 없으면 조금 봉사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시험에 들어버리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감사로 봉사해야 되고, 감사로 전도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구제해야 되고.
모든 것이 감사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2장에서는 스무나 교회를 소개하고 있고 3장에서는 라오디게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스무나 교회는 순교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스무나 교회는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다. 너희들은 부유하다. 부유하다. 그런 축복을 받지. 그런데 반대로 라오디게 교회는 스스로 볼 때 교회 재물이 많아. 부자야.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하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눈멀고 헐벗었고 아무도 없는 그런 가난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 교회는 삶은 풍성했지만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텅텅 비어버린 헐벗은 영혼으로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풍성함은 물질의 부유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 성경에 보시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아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그건 채워주신다. 빵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빵을 채워주시고 집이 없으면 집을 채워주시고 자동차 없으면 자동차를 채워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넉넉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통하여 그분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나머지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성경 속에만 가둬놓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1절만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이 시간 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